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0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0절로 3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의 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네,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일과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험이요. 그 모험은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이기에 기대되고 설레이는 그러한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자세는 위축되거나 두렵거나 주저함으로 인하여서 추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내일이 하나님의 지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을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고 새 물결처럼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오늘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는 오늘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아 감사하며 사는 자의 삶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모험으로 이끄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스펙타클한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첫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휘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다윗은 2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18편에 다윗은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십니다. 언제입니까?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어둠이 가득 감싸고 있습니다.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18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망의 줄, 수월의 줄, 음부의 올무, 이러한 죽음의 위협일 수도 있겠고,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적들로 온전히 에워싸여 있는, 아니면 내가 상대해야 될 그 적이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막강하기에
도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한 그 삶에 대한 막막함일 수도 있겠고, 또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 뒤에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형편일 수도 있을 터이고, 또는 무언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나를 배반하고 내게서 무엇인가를 뺏어가고 친한 친구마저 나를 배반하는 그런 배신일 수도 있고, 또는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육체의 건강의 상실일 수도 있고, 다윗의 인생에 일어났던 수많은 고난들의 그 모든 것들이 흑암이겠지. 그 흑암이 자신을 가득 둘러싸고 있을 때, 그래서 이 흑암으로 인하여 죽을 것 같을 때, 이 흑암으로 인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것, 내 인생에 흑암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더라도, 흑암이 내게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불을 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흑암은 두려움이 아니죠. 그 흑암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죠. 기대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일 수 있는 거죠. 그래, 내 눈에 보이는 흑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등불을 켜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남들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그 어두운 밤에,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특별히 전쟁 영화를 보면 요즘은 과학의 발달,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깜깜한 밤에도 적과 아군을 식별할 수 있는, PR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열 감지기라고 하는 것을 딱 보면 사람이 열이 움직여서 깜깜할 때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죠. 또는 야간 투시경이라고 하는 것을 딱 쓰면 캄캄한 어둠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그 어둠 가운데 그 어둠 속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죠.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인생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오늘 이 삶의 어둠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이 어둠 가운데서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이 답답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 이 흑암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을 켜신 까닭이시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라고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등불을 켜사 그의 흑암 가운데서 옳은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일, 당장 날이 밝아오는 오늘 시간, 어둠으로 맞이하지만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을 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내일 살펴볼 32절 이하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어둠이 자신을 둘러쌌을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등불을 켜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내 인생의 어둠 가운데 등불을 켜시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더라. 지쳐서 절망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다시 도전해 볼 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힘으로 내게 띠를 띄워 주시더라.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워 주시니 내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힘으로 저와 여러분을 띄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육체에 아픔이 있는 분들, 하나님의 힘으로 띄우시는 말미암아 그 육체는 회복될지어다. 그 마음이 총밀처럼 녹아내리는 분들, 하나님의 힘으로 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강하고 다시 뛰어들 수 있고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등불을 켜주심이지. 그리고 이어서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더라. 그래서 높은 곳에 세우시며 적군을 향해 뛰어들게 하시더라. 여러분, 주저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등불을 켜심으로, 하나님이 힘으로 띄우심으로 말미암아 뛰어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저자는 이렇게 자신의 모험을 고백합니다.
글을 쓰려고 하면 첫 문장을 뭐라고 써야 할까? 글을 쓰려고 하면 이 글을 사람들이 과연 읽어줄까? 창피한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글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딱 그냥 글을 쓰기 시작하면 뭐 어떻게 써야 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 고민하지 않고 딱 글을 쓰기 시작하면, 딱 컴퓨터 앞에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글이 술술술 써지더라는 거예요. 설교가 그렇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이 설교가 합당한가?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마음 때문에 한 문장도 나가지 못하고 고민할 때, 그런데 딱 앉아서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주저하면, 뛰어들지 않으면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하면, 여러분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사슴발 같게 하시사 능히 우리를 높은 곳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갈까 말까, 할까 말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4절은 이렇게 고백하시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십니까?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3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나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등불을 켜사 힘으로 띠를 띄우사 뛰어들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은 내가 싸우는 거죠. 신앙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싸우는 건 내가 싸워야 하고 뛰어드는 것도 내가 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닥뜨린 것도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전에 우리 29절도 보죠. 29절. 하나님이 등불을 켜심이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으로 가득 쌓여있는 그때,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등불로 그의 흑암을 켜주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으로 띄워주시자 적군을 향해 뛰어가는 다윗,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싸움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적군을 향해서 내달리는 다윗, 그리고 그 내달리는 다윗 앞에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추풍낙엽처럼 그 적들이 쓰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는 다윗.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다윗은 그랬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인생에 내달리며 뛰어넘는 그런 인생의 모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흑암 가운데 등불로 켜주시니,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저 시골 촌 부지런이의 목자요 목동밖에 되지 않던 나를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흑암을 밝혀주시며 내게 힘으로 띠를 띄워주셔서 적군을 향해 내달리게 하시고 저 담들을, 저 성벽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내 손을 가르쳐 적과 싸우게 하시며 너타를 당기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러다 다윗이 번뜩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25절 이하의 말씀이죠. 다윗이 고백하는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6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 깨끗한 자, 신실한 자,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시는 하나님,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27절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하나님.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이죠. 아,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온전한 자에게는 주의 온전하심을 보이지만 사악한 자는 거스르시는 하나님, 사악한 자와는 맞서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가 깨끗한 자가 되어야지, 내가 온전한 자가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한 자, 충성된 자가 되어야지. 그게 뭘까? 말씀 따라 사는 것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자. 그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다. 내 감정, 내 기준,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기준이요,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면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가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쫓아가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서도 기회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동조냐? 사람들의 권고냐? 하나님의 말씀이냐의 그 기준에서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죠.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 누가 우세하냐가 아니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느냐 물러나게 하시느냐, 그게 다윗의 기준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쫓은 자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기꺼이 그 말씀 앞에 엎드린 자였다. 이것이 나의 의요, 이것이 나의 깨끗함이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둠 가운데 등불을 켜주시고 힘으로 띠를 띄우사 능히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니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잘못 이해하면 공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의로움이 더 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더 깨끗함이 더 큰 것처럼 고백합니다. 21절에도 이어지죠.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복받을 만한 것을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지, 이렇게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으로, 온전한 자에게는 온전하심으로,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으로, 교만한 자는 낮추심으로,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온전한 삶을 살 때 여호와는 나를 통해 등불을 켜셨고 힘으로 띠를 띄우셨기에 나는 의로운 자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역설적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운 하나님, 그저 지식으로 배운 하나님. 근데 다윗은 삶에서 부딪힌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입니다. 어둠이지, 막막함이지, 갈림길에 서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걸음을 떼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등불을 켜시며 적군을 향해 내달리게 하시며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날, 설레이는 날, 감사와 감격이 있는 날, 넘어졌지만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금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올려드릴 때 여러분 이것이 암송하는 말씀이나 단순한 고백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셨기에 나의 인생의 흑암을 밝히셨기에 힘으로 띠띠우셨기에 적군을 향해 내달리게 하셨기에 그 담을 뛰어넘게 하셨기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노타를 당기게 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향해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의 고백이요 신앙의 간증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생각만 하고 있을 때에는 아무런 기적도 어떻게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나 능히 지적인 지성적인 논리적인 생각을 할 때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그리고 이것을 갖다 주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비록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는 처지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해결해야 될 일에 비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인생을 지휘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며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은 흑암으로 둘러싸인 인생이었고 어느 한순간도 마음 편안하게 밝은 광명한 미래를 누릴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이 흑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기대되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나를 누르지 못하는 까닭은 그 흑암 가운데 여호와께서 등불을 켜셨기 때문이며 등불을 켜심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고 믿음으로 뛰어들 때 여호와께서는 담을 뛰어넘게 하시며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싸우게 하시며 노타를 당기게 하사 능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 부딪힐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뛰어들 수 있는 믿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이 역동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뛰어들 수 없지만, 나는 내디딜 수 없지만 내 길을 밝히시며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지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부딪히며 하나님 뛰어드는 그런 역동적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가슴 뛰는, 가슴 설레이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불을 던지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새 물결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역동,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충동하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능히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격발하심,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나가는 것 같으나 주께서 나가게 하셨으며 내가 하는 것 같으나 주께서 능히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에게 온전하심을 드러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악한 자는 거스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옵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순종함으로 받는다는 말처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이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예비하신 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무더위 속에 또 확진자의 확정 속에 코로나 환자의 확정 속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하여 문을 걸고 잠근 그곳에 부활하신 주께서 서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에게 하옵시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 희망이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답답한 자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맛깔나는 소금과 같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육체의 약함 가운데 있는 이는 회복될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며 다 없어지며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치유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영하시사 친히 하나님 성도들의 한 영혼 한 영을 어루만지시며 성도들을 감싸 안아주시며 주여 말씀하여 주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가르치심의 놀라운 은혜가 흑암 가운데 등불을 밝히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지휘하시는 하나님과 또 멋진 하루의 모험을 시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